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건 내가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급한 문제는 정치적인 속박에서 또는 신앙의 자유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속박들이 풀려지고 잘 살고 낫고 이런 것들이 나의 뜻이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억압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으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복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교회도 목회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사실 우리의 모임,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한 결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영락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셨대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위로의 말씀 또는 복음만 전하니까 시국이 너무나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큰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 좀 이 시국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셔야죠.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곽선희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청와대에 영향력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청와대 가서 내가 하면 되지, 왜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하라 그러십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씀. 황경재 목사님은 사실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대통령 내가 만나면 되지, 왜 우리 교인들한테 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쏟아부어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말 피난 내려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 찌들고 전쟁터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 얘기해서 그들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나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 오래전에 하신 그 어른의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목회자 한 사람이나 교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정치에 치우치고 어떤 사회 참여에 치우치고 어떤 부분들에 치우쳐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 복음으로 다시 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오래전에부터 제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의 저는 방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저는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2000년 전에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놀랍고 무거운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또 축복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단어 3개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따라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 한 번 더. 기쁨, 기도, 감사.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마음에 딱 품고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심하신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저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태신자가 있고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사느니 예수 안 믿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걱정한 일 똑같이 걱정하고 뭐 조금만 일만 얼굴이 새카매져 갖고 이렇게 와서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새신자 환영할 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뭐 지난주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50년 60년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은 전도자를 딱 가리킵니다. 저분을 닮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저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합니다. 저분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 기쁨을 얻는 비결이 뭔지 배우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으려고 해도 웃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빨만 3개 딱 넣었다 들어가. 와, 정말 어색해. 좀 큰 소리로 웃으면 어때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집안 꼴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보면 내 아픈 몸을 보면 내가 웃게 되게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십니다. 명령. 억지라도 웃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항상 5분 정도 가까이 깔깔거리고 웃는데요. 예. 웃고 막 웃는데요. 저는 점잖은 사람이라 그 기괴한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기괴한 짓은 못하겠는데 예배 시간에 막 박장대서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을 때 마음은 열리고 우리 얼굴이 희망으로 깃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슬픔이란 존재가 사라질 때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전히 병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주어지는 힘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몸도 아프고 여전히 환난이 가득 차고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니 과장님,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저 멋진 대사 한 방 딱 날려주시면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세상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뭘 풀었어요? 내 짐을 풀었네. 요 십자가, 우리 아름다운 십자가 밑에 여러분 짐을 다 풀어놓고 가시기 바래요. 예. 다 풀어놓고 그냥 가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삶의 의무감에 강한 것 같아요. 풀어놓고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해 하다가 돌아갈 때 내 짐은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야지 누가 지겠어 하는 것 같아. 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아니면 세상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정말 1분을 시간 못 내고 하루를 시간 못 냈던 사람이요, 아프니까 6개월 동안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데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 안 될 줄 알았는데 1년 안식년 갔다 오니까 사상 최대로 부흥을 했대. 섭섭하긴 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짜증을 내고 근심을 하십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쁨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모든 근심을 지어주시고 큰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인생의 최악의 슬픔, 최대의 슬픔이 장례식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저는 낭송하죠.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혼자 스슬슬 들어가서 살아나올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도 평안한 거예요. 장례식 입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조그만 일들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어려운 힘든 일들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빼앗기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세상의 육신은 호흡을, 숨을 통해서 이 공기를 마심으로, 한소를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코 딱 막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병원에 가면 탁 산소 마스크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게 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질 못한대요, 돼지가. 그럴 것 같아요. 돼지가 목이 이렇게 앞을 땅만 쳐다보게 돼 있으니까 들지 못한대요.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가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빠뜨려 버리는 거죠. 돼지는 자빠져야 꿀꿀꿀 하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 하늘이 저렇게 생겼구나. 돼지같이 땅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더러운 시궁창에 얼굴 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잡아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할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탁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안 펴지네요. 여기 안 펴져. 그 순간에 내가 요즘에 뭔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내가 기도 안 했어. 내일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그때 살려주세요 주여 하면서 낙하산을 당겨야 낙하산이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요즘 유행어로 임팩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연결이 살아있어야, 산 영혼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운데서 이 살아있는 호흡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학장 김한란 박사님이 선교사님의 어떤 도움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김한란 박사에게, 얘야 너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선생님 하고, 저녁에 너 오늘 3번 기도했니? 물어보니까
김한라 박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이죠, 물론. 아니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랬대요. 야, 3번 기도를 했는데 왜 한 번만 기도해? 그랬더니 근데요, 아침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걸랑요.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얄밉긴 해. 하여간 얄밉긴 한데 하여튼 아침에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영으로 호흡하고 있으면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 같았던 아들이요, 큰 사고로 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 없고 엄마 교회 나가는 거 막 책망하던 사람인데요,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엄마,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나 수술 받는 동안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그 학생,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 안심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힘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지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저절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의 힘을 한번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고요, 멋진 프로그램이 있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유명한 일들을 행해도 그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저 구석구석에서 중보기도에 쓸어서 예배 기도실에서 여러분 구석구석 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교회예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세상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세상 말, 교회에서 기관이나 모임이나 단체나 어떤 부서에서도 행사를 할 때 인간적인 말만 하면 전문가 얘기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조그만 일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감사라. 저는 감사가 뭔가 살펴보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감사의 어원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맞는 말씀 같아요. 야, 너 나한테 고맙지라고 할 때 고마운 거 깨달아줘야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가 나오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감사가 나올 텐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90%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감사하시죠? 아니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해결되면 감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어지고 감격할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꼭 하나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감사를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감사하면 내가 고쳐줄게. 고맙지, 고맙지.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기도가 진짜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꼭 있어요. 괜히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시험 드니까 하여튼 꼭 불평과 원망, 이런 상황에서도 불편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니 참 기가 막혀.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다들 좋다는데 혼자만 내가 볼 때 다 좋은데 요건 문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감사라는 것을 하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걸 해본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사랑과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큰 집으로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를 해주니까 호호호 웃으면서 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빚 좋은 개살구.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빚덩어리예요. 빚덩어리. 그게 그 빚이에요? 똑같은 빚도 다른 빚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최근에도 입당 예배 갔더니 빚을 많이 지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 입당 예배 가운데 우리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빚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빚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빚이 많을수록 큰 빚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큰 빚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빚이 많아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예? 넉살인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좀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빚이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예. 그게 무서우면 짓지 말았어야지. 예? 빚이 무서우면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지.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누리십시다, 좀. 비싼 음식 먹으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짜리야, 이 신경 쓰지 말고 이왕 시켰는데 좀 맛나게 드시면 얼마나 좋아. 예? 좀 뭐처럼 애가 정말 첫 월급 타가지고 평생에 못 쓰던 스카프, 예? 정말 공항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명품 스카프 하나 사왔는데 냅다 가서 세계로 바꿔오는 사람들, 저 한번 메고 다니셔 좀. 예? 누릴 줄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주신 은혜 감사할 줄 알면 없어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 우린 사실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가 없습니까? 매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신 동영상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끝까지 듣지는 않고 한 부분만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회중, 정말 엄청난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 전 자신이 알고 지냈던 두 자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루비 얼라이슨과 로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두 자매인데, 두 자매가 은퇴하고 지금 80세 중반의 고령인데 두 분 다 지금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두 분이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 즉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비극 아닙니까? 슬픈 소식을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루비 얼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지낼 때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곳곳에 다니며 의료봉사를 너무나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60여 세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았던 로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 시에서 의사로 지냈던 이 자매님을 만나서 비슷한 나이에 서로 마음이 결합돼서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파트너가 돼가지고 카메룬까지 가서 정말 의료의 의술이 닿지 않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분들이 자비를 다 털어가지고 의료 봉사를 80대 중반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행복합니까? 이 두 분과 비슷한 상황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20여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놀고 있으며 쉬고 있습니다. 안락의 의자에 앉아서 담요를 덮고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행복합니까? 누가 더 비극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더 비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80이 되었건 90이 되었건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딱 꺼내면서 진짜 비극의 주인공을 제가 한 분 더 소개합니다 하면서 그냥 평범한 50대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50대의 사람이 조기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누려보겠다고 여행을 다닙니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보트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취미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조개를 줍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개를 주서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자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내가 전 세계에서 모은 조개덩어리입니다 라고 자랑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그 비싼 최신형 보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비극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는 사람들인데 비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그저 내가 성공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이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잘하는데 10번째 감사 말로만 할 때 슬슬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물질로 표현하라고. 물질로. 여러분 이빨림의 감사 하나님도 가증히 여기신다. 이 땅에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생하고 깨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우리의 주머니도 털고 우리의 재능도 털고 우리가 배운 습득한 기술도 털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되죠. 김석균 씨가 지은 주님의 빚진 자는 찬양 3절에 보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이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죄송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삶이고 누가 봐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순교 직전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